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심을 믿고 그 사실을 따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네,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보스턴 외곽 지역에 정신지체아들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하나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중에 앤이라는 이름의 한 꼬마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소녀를 직원들은 이 소녀를 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를 지하에 있는 독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소녀에 대한 희망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믿음 좋은 한 여성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직원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이 점심시간이 되면 그 앤이라는 아이가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 그 독방 앞에 가서 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계속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녀의 방으로 초콜릿 접시를 가지러 왔던 이 여인은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희망을 품고 2년 동안 끊임없이 그 아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보살펴 준 결과로 이 소녀는 이 시설을 떠나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앤이라는 소녀는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맹인과 노아 두 장애를 가진 그 소녀, 바로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했던 꼬마 소녀였습니다. 그 꼬마 소녀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믿음 좋은 한 여성 직원의 도움으로 소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희망까지 포기해버린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헬렌 켈러의 그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자, 오늘 12절의 말씀 첫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가? 어떤 때일까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 힌트가 있을 것입니다. 6장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고치시냐면 회당에서 그를 고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를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을 짜놓았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 손 많은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11절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있는 안식일에 고치고 있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 차서 화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렇게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잘난 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꺾어버릴 수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네, 이런 무답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만 자세히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밝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굴 부르셨다고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의도와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의도에 맞서서 악한 방법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지치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온통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넘어뜨리고 싶고 쓰러뜨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저런 모습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가까이에 부담스럽고 왠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차오를 때, 그 마음으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한 방법과 악한 의도가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 그것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에 동조하지 말고 그것에 함께하지 말고 그것을 밀어내어서 주님 앞에 선한 의도와 선한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악한 방법과 악한 의도가 내 마음 가운데 차오를 때, 내 생각에 차오를 때, 내 마음 가운데 차오를 때 그것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흡수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밀어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악한 방법에 맞서서, 악한 의도에 맞서서 선한 방법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제 제자들을 세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중에 12를 선택하시고 먼저 사도라 불러주시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12제자를 예수는 사도라는 직책을 주셨어요. 먼저 주셨어요. 먼저 칭해 주셨어요. 먼저 사도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하다라는 의미인 아포스텔로의 명사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는 것, 이 단어는 본래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어지는 전권 대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자로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사도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12사도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 12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아멘. 12사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이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다가 결국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한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3번째 순환예고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능욕과 침뱉음을 받을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참 속없는 제자들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고난 받으러 가신다는데 주의 고난 중에도 아니고 주의 영광 중에라뇨. 자기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것을 뻔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의 영광 중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를 언급한다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를 판 자입니다. 이 외에도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다 도망쳤어요. 어디 하나 내세울 것도 없이 3년 공생애를 함께 했음에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완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사도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4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름이 없는 이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먼저 불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기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너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신다는 것은 뭐냐? 강권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너희들처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요, 영접했을 뿐이에요. 주님을 영접했을 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고 아니요. 사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진 조건과 환경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닌 것을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진 조건과 환경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12사도를 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 말씀해 보듯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지만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왜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사도를 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고 누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한계만을 바라보지 말고 12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만을 바라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눈을 돌려서 나를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 그리고 나의 한계만을 보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에 갇혀서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부르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나를 세우시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 바라보고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한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를 기대하라고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12제자를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12사도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택하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언제나 늘 함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위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죄의 영광 중에 죄의 우편에 죄의 좌편에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 부활을 부인하고 자신을 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깨닫도록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 비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 거린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의 선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주님께서 너와 동행해 주실 거야. 맞아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분,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신 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가 버렸던 그 연약한 제자, 그 부족한 사도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12사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사람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달라요. 생각이 맞지 않으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태도가 달라지면 절대로 가만 놔둘 수 없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그대로 아심에도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세우셨고 세워가셨고 세움받게 하셨어요.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며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안 바라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도들을 바라보시며 사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